세상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거고, 그러려니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성도인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요, 마음의 평안이 좀 사라집니다. 물론 뭐 죄를 져도요, 아무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요, 기억할 것은,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을 쌓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스스로 영적 고립에 빠져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자신이 불순종하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종종 변명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변명해요.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뭐 이렇게 저런 거, 여러 가지 불순종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만들어내고 명분을 제시하려고 해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게 어떻게 명분이 있어요? 명분은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가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는 니네 사정이고. 그렇죠? 하나님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분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합당한 명분을 찾으려고 해도 불순종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불순종은 불순종이고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고 나서도 합당한 명분을 찾으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불순종의 죄를 정당화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내 이기적인 자아가 힘을 얻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를 평안하게 받아들이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이기적인 힘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 짓는 게 뭐예요? 누구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대충 넘어가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죄도 하나님과의 큰 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저녁부터 금정교회 이제 줌으로 이제 창세기 이제 신학을 좀 가르치거든요. 2달 동안 주일 저녁 때마다. 창세기를 제가 준비하면서도 참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잖아요. 그냥 보자마자 먹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에는요 모든 과일이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동산 중앙에 놔뒀을까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그걸 자꾸 보는 순간 자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참 보세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했는데 딱 하나만 못 먹게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배앓이 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인류예요. 그리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니까 결정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요, 처음에는요, 크지 않아요. 그렇죠? 조그만 죄가 나중에는요, 큰 죄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교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명이 무겁습니까? 굉장히 가볍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불순종을 자꾸 핑계를 대고 정당한 명분을 주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게 뭐예요? 저 그런 거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불순종의 죄를 지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매번
문제 없다는 거예요. no problem. 문제가 없다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내 어떤 세상적인 욕구와 내 세상적인 바램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순종해야 못해요? 순종 못해요. 순종 못한다니까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짓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못하게 하면 어때요? 불을 끄지 않아요? 안 끌어요, 여러분? 원래 안 끌어야 정상인데 끄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와서 하지 마. 그러면 좀 통하죠? 근데 목사가 하지 마. 그러면 어때요? 목사인 내가 말하기는 부끄러운 게 이 시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세상의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비우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에 따라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을 각오를 결단한 것도 되겠지만 어쩌면 이 내 안에 사는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간절함이 아니었나를 한번 좀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믿음을 갖고 순종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나아만인데요. 1절에 보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열어갑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람 왕의 군대장관인데 존귀한 자와 높임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지위가 상당히 높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구원해내십니다.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어떤 정보인지는 없어요. 다만 아람을 구해낸 거예요. 왜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존귀한 자.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에게는 발목이 잡는 아픔이 있었죠. 그렇죠? 나아만은 무슨 환자예요? 요즘은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상처가 된다고 나를 바꿨어요. 뭐 한센병, 나병이라 그래요. 원래 이 문둥병이라는 말이 왜 안 쓰냐면 저 경상도 가면 이게 뭐예요? 이라는 문둥이 이게 뭐예요? 욕이에요, 욕. 그래서 이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성경은 다 문둥병으로 되어 있지만 새로 나온 성경은 나병으로. 그리고 또 한센병은 옛날에 다 격리됐지만 많이 좋아지면 또 세상에 나오고 하죠. 우리가 나병이라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건 그거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참 어렵죠. 그렇지. 밑에 부하가 가까이 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격리 아닌 격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부귀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에게는 이게 아픔이었던 거예요. 항상 비관적인 질문과 함께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병 걸리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위치가 있고 풍성하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고치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에게는 좌절이 막 넘칩니다. 나에게 이런 병이 왜 이렇게 됐지? 절망 가운데도 또 어떻게 고쳐볼까? 어떻게 고쳐볼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와 권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만이 나병 고치려고 할 거 안 할 거 다 안 해봤겠어요? 네? 다 해봤을 거예요. 어디 가서 치료도 받고 무슨 연고도 발라보고 무슨 약도 먹어보고 그러나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백약이. 예.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불치병 앞에서는요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낍니다. 못 고치는 병의 앞에서는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주어진 절망의 아픔일지라도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고침의 근거가 뭐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을 보면요. 먼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데 먼저 가장 필요한 게 그 믿음을 갖고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상식이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 안 믿어도 아프면 어디부터 가요? 병원부터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갖고 치료를 받기 원하면 어디부터 나와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글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두 맹인이 막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으니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멈춰달라고. 지 다윗의 자손이여 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맹인의 간절한 외침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 치유해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치유 방법은 뭐냐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까지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오잖아요. 근데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땅에다 침을 뱉어 흙을 막 문에 바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못에 가서 씻어. 어디까지 해요, 우리는요? 가서 씻는 곳까지 해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질병인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만 뭐만요? 예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온 자, 순종하는 자를 치유신다는 거예요. 아픈 데가 있으면 어디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의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 아픔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 손에 올려주세요.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나하만이 치유의 길이 열리는데요. 나하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서 포로로 잡은 어린 소녀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듣습니다. 굉장히 솔깃하죠? 얼마나 그동안 치료를 못 받았는데 나병만 치료가 되면 뭐 그죠?
자, 2절 3절 보세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막 여기저기 막 침투하고 막 전쟁을 막 일으켰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잡아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아람은. 근데 거기에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종이지만 이 소녀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예. 그리고 이 소녀의 정보가 나아만에게 들려지고 아람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4절 보세요.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소문이 나아만의 귀에도 들어가고요. 지금 아람 왕의 귀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 어떤 심정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당신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나병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냥 어린 소녀가 던진 한마디인데도 뭐 한 거예요? 솔깃한 거예요. 야, 가야겠다. 여러분들도 이런 어린 소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절박한 심정에 있으면요, 어떤 말도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다는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을 텐데, 우리 교회 나오면 치료받을 텐데, 함께 기도하면 깨끗하게 나아받을 텐데. 네. 그런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소녀의 말을 듣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내가 정말 한계점에 있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내가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때. 그렇죠? 내가 좀 아파도 어디 가서 치료받고 어디 가서 나을 것 같으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세상 거 다 해봅니다. 세상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찾아오는 것이 참 우리 불편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아픔의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플 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정말 주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 우리는 치유를 체험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좀 사소한 아픔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사소한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좀 간절함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정말 우리에게 한계에 부딪히는 질병 같은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픔 가운데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한 심정의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겠다는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하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서 같이 보냅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제가 어디 외국 가는데 만약에 미국 가는데 대통령이 친서 하나 써서 가보세요. 들고 가보세요. 이거 다르죠?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5절 6절 보세요.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자, 보세요. 지금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 얘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나만의 얘기를 들었지만 어린 소녀 하나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나만이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왕에게 철석같이 얘기했겠어요. 그죠? 있다. 용한 유언이 있다. 용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 그런데 친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을 황당하게 그저 없겠죠. 나병은 그때 무슨 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그렇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병은 누가 고쳐요? 하나님만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이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 왕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밑에서 왕의 어떤 뭐라 그래? 왕에게 이제 명령을 듣는 하나의 뭐 실수나 박수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어때요? 그렇지 않죠?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왕에게. 그러니까 아람 왕은 막 부릴 수 있는 그냥 마술사구나, 신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람 왕이 이렇게 예물과 친서를 보내고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너무 황당한 겁니다. 낙담하죠. 분노하죠. 7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기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이야 나병을 어떻게 고쳐? 말도 안 되지. 저거 나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시비거리를 만드는 거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당신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사실 이 편지에다가 엘리사 선지자라고만 좀 써놓으면 아주 좀 간단한데 크게 없는 거예요.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거예요. 그 옷을 찐다는 건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굉장히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의 방혹한 편지에, 이 불편한 편지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요 왜 옷을 찢습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럼 내가 그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거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이스라엘에게서는 뭐예요? 격리돼야 돼요. 그죠? 율법에 의하면 궁에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를 보냈으니 이것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나만 장군을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죠? 안 만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군대 장관 나만이 바로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나만이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9절 보세요.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일어서서 엘리사의 지문에 그렇죠. 나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간 겁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간 거예요? 이 시대를 얘기하면 차를 몇 대를 갖고 그죠? 병거들이니까 차를 아주 휘황찬란한 당시의 병거는 굉장한 거죠. 휘황찬란한 차를 몇 대를 끌고요. 수행원들을 끌고요. 그렇죠. 군사를 끌고 간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집 문 앞에 딱 섭니다. 정말 아픈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나오길 바랐겠죠. 당연히
그렇죠. 군대 장관이니까. 예.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극진한 모습으로 이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맞이할 줄 알았던 나만인데요. 좀 당혹스럽습니다만 엘리사가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가만 봐도요. 그래도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여차저차했던 이스라엘 왕이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예절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아요? 네? 근데 보이지 않아요. 왜요? 나만에게는 은금을 많이 갖고 왔어요. 옷도 갖고 왔어요. 그것을 주고 고침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나만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같이 아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적절하게 예절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 명령에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요. 나만에게 있는 교만을 꺾기 위해서. 나만이 요단강에서 씻으면 씻어야 될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치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처방한 이유가 뭐냐면 나만의 질병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이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치유되는 것이지 결코 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7번 씻으라는 건 뭐예요? 7번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라하게 보이는 선지자가 그렇게 명령하자 나아만은 굉장히 불쾌하죠? 화나죠? 11절 12절 보세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죠. 기대하는 겁니다. 나와서 얼른 나와서 맨발로 그냥 신발 벗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손에 손 얹어서 안수하고 좀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집 가보니까 나아만에게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종을 보내요. 그냥 명령만 합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화날 만도 하죠. 그렇죠.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아만의 생각은 사실 무리도 아니죠. 모르잖아요.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데도 나아만은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계속 봅니다. 시작. 하메셋 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렇죠. 강 같지도 않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려니까 교만한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병 치유를 내던져 버립니다. 나병 치유고 뭐고 자존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선지자의 말과 행동은 뭡니까? 그에게 있는 어떤 교만, 그에게 없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알을 나아만은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겸손한 믿음과 순종을 배웠어야 됐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병 치료를 내던집니다. 사실 나아만이요, 나병 치료를 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버리고 비울 것이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왔어야 됐어요? 국대 장관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아만은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병고와 말기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또 나아만은요 자신이 기대하는 치료 방법을 갖고 좀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엘리야의 처방대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은요 짜증이 난 겁니다. 열이 받은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아만의 종들에 의해서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14절 보세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죠? 그래도 이 종들이 참 괜찮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니 장군님 나병 치료를 위해서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안 할 겁니까? 그거예요. 아니 다만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깨끗해진다면 무엇도 못하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딱 그거 갖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힘든 것도 아닌데 못할 것도 아닌데 자존심 버리고 선지자의 말대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주변에 우리 주변에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이런 마음이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당신의 병을 하나님은 고칠 거야. 교회 한번 가보자. 가는 거 어려워? 교회 복잡 미국이야? 그래 한번 가자. 믿어보자. 돈도 안 들잖아. 그죠? 계속 권유하고 요청할 때 그 마음도 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치유를 체험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렇죠? 병 고침 받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그리고 주변의 아픈 자들에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항상 전하십시오. 소개하십시오. 나만같이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려준 어린 소녀가 되십시오. 당신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다행히도 나아만이요 종들의 권위에 탁월한 선택을 하죠. 다행이죠. 14절 보세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깐 보세요.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다 순종하죠. 7번 순종하죠. 철저한 순종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그냥 7번 장근이라고 얘기하지만 7번 장근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들어갔다 그냥 나옵니까? 그래도 시원하다 한마디 하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시원하다 그리고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7번 들어가는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 보니까 그대로네? 그대로야. 그렇죠. 7번 들어가야 깨끗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 들어가니까 어때요? 아무 이상 없네? 그대로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두 번째 딱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니까 어때요? 들어가 나오니까 또 그대로인 거예요. 사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약간 딱지라도 쳐가지고 색깔이 좀 바뀌든가 그러길 바라지 않겠어요? 네? 조금이라도 두 번째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색깔이 바뀐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7번 들어갈 때까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아만은요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7번 동안 요단강에 물을 담자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는 완성이 됩니다. 계속 보세요. 장근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에게도 나만처럼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나하만은요, 결국은 순종 안 할 사람이었죠. 안 믿을 사람이었죠. 들었습니다. 고칠 것 같은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는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엘리사의 말대로 누군가를 통해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나하만이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무리의 장군이 살해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려가서 말대로 했더니 내려가서 말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하만이요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 오기까지가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교만,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들이 이 순종의 자리까지 계속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야, 선지자가 안 나오네? 그리고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이거 뭐야? 얼마나 많은 방해의 길이가 있었어요. 그냥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가 어려울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 생각이 죽지 않아서, 내 경험이 죽지 않아서 끊임없이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의 테스트만 통과하면 그냥 일사천리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질병의 해답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못 푼다니까요. 우리가 문을 못 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푸시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물에 들어가는,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것과 나병이 낫는 것은요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요? 아니 예를 들어 내가 허리가 많이 아픈데 어디 많이 아픈데 응? 저 한강물에 잠깐 7번 들어갔다 나오셔. 그럼 갈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예?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간단한 건 뭐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낫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복잡하지 않아요. 고민할 게 없이 다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도한 거 요구하세요? 하나님은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는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그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만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나병인데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올까? 못할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아 그게 복이에요. 그게 어려운 건 뭐예요? 자꾸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나만을 보세요. 그렇게 가득 찬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만 같은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만의 축복이 나병의 치유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나만이요 나병을 치료받고 후에 15절을 가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만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의 내 두 가마만 두 가마에만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을 제단에 쌓고 내가 아람에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도, 어떤 구원도 받은 거예요? 그의 영혼의 구원도 받은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도 받았지만 그 역사가 어디까지 갔을까요? 아람왕의 군대장관으로서 그 아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자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렸겠어요? 안 알렸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에 있길 주여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까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지만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린 소녀가 되고 나만의 종이 되어서 또 권유하시고 또 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어쨌든 저쨌든 솔깃한 마음으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치유함을 체험할 때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가운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더니 내 이 아픔이 별걸 다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 치유하셨다고 자랑하며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같은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